시편 22편 말씀인데 주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배하리니 예배하리라 이 제목도 되지만 주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라는 제목도 됩니다. 또 우리가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제목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다윗이 시편 22편을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찬송함으로써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함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찬송과 영광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여호와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예배하리니 예배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구약시대에는 여호와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드리게 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예배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예배하리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이 시원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온 기도 제목을 살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육간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필요하실 것을 저으시며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생사의 기록 가운데 있을 때에 삶과 죽음의 사이에 있었을 때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죽기 직전에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 땅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있다면 나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나와 같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떤 말씀이 생각나자면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구약시대 보면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악한 왕이죠. 최고로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왕이 되니까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죽여요. 그 주의 선지자들을 다 가두거나 죽여버립니다. 여호와의 종교를 완전히 회파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고 그때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야 선지자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종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여호와의 종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지도자를 다 무력화시킨 다음에 리더들이 없게 한 다음에 어때요? 여호와의 종교를 완전히 해파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그리고 훼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우상에게 제사할 수 있는 제단을 쌓아버렸어요.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종교가 해파되고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좌치를 감춰버렸어요. 누구도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하려면 너무 기니까 중약하고 나중에 엘리야가 여호와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사오나 나만 홀로 남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 여호와 아시지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목숨을 걸고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아닙니까? 아시죠? 나만 홀로 남은 것도 아시죠? 이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종이 없다는 거예요. 나처럼 여호와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 시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잘 아시죠? 나만 홀로 남았거늘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또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또 숨어있느냐 똑같이 두 번째 물어. 똑같이 대답하죠.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으나 나만 홀로 남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또 물어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사오나 나만 홀로 남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똑같이 답을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년을 예비하였노라.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엘리야 생각에는 자기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나라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여호와께서 맡기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람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7,000명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곳곳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져 갈 때에, 교회 재단이 무너져 갈 때에, 그때에도 이 땅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년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교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적은 숫자, 아니 극소수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미라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라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다면 그 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려내고 나라와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일당 백에, 일당 천에, 일당 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만을 당한다고 그랬어. 성경에서는. 일당 백도 대단하죠. 세상에서요 한 명이 100명을 이겨요? 일당 백. 엄청난 표현으로, 최고의 표현으로 일당 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무린 고수들을 보면은 강호의 최고의 고수는 어때요? 일당 백이야. 혼자 100명을 너끈히 이겨버려. 그러니까 이야, 일당 백에 강호의 무린 고수, 최고의 강호의 고수. 뭐 무술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당 백, 일당 천이 아니라 일당 만입니다. 한 사람이 만을 당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만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예비 시작 전에 그랬잖아요. 한 분이 순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 교회에서 순교자가 나오는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제가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비 전에 그랬잖아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야 진짜 이게 뭐예요? 일당만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이죠. 7,00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반드시 꼭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세요.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살려주시니 감사하고 여호와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인의 한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세요.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구하는 것들을 간절히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2편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따져요.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여호와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자기를 건지시고 이 죽음의 이기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낮에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다고요. 밤낮을 가리지 않냐고 주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나를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이 죽음의 이기에서 사망의 음주한 골짜기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했는데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그 고난과 환난의 삶을 통과하면서 고난과 환난의 삶, 계속되는 고난과 환난의 그 삶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고백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쭉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제 끝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한 사람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호와밖에는 없습니다. 내게는 여호와만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호와만 나의 소망이시고 여호와만 나의 구원이 되시나이다. 그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말씀드렸죠. 나는 이 고난과 환난이 계속돼도 생사 죽음의 이기 가운데 있어도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이 보낸 그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사탄 마귀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애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하죠.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순교의 정신 아니겠어요? 순교의 각오 아니겠어요?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신앙 고백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순교의 각오고 순교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되어 있어야 내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순교할 수 있는 것이죠. 순교는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순교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도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순교자가 됩니다. 내가 순교하고자 아무리 그렇게
결단하고 발버둥을 쳐도 여호와의 은혜 아니면 숭배할 수 없습니다.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침묵. 제목이 침묵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선교사들이 먼저 갔잖아요. 복음이 일본으로 갔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막부 시대잖아. 쇼군 이렇게 사무라이 이런 시대인데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막부에서 처음에는 그냥 뒀는데 서양 문물이 들어와서 이게 뒤집어지겠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이제 핍박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붙잡아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협박해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놓아주고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여버려요. 다 퍼지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가지고 악명 높은 곳으로 데려가죠. 그곳에 가면은 살지 못하고 죽어요. 살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붙잡혀 가면은 그곳에서 해율을 해. 해율. 당근과 채찍 아시죠? 막 잘해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막 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가지고 다 만족하게 다 해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만 한 번만 말해라. 그 다음에는 괜찮다. 아주 마귀의 속삭임. 그러면 내가 너를 놓아주고 너는 살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해도 되잖아. 마귀는 이렇게 강교한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예수님의 그 형상이 그려진 그 그림이 딱 바닥에 있어요. 땅바닥에. 이걸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알겠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요, 해유를 당해가지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는 거야.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야.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해유에 넘어가지 않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겠다고요? 딱 끌고 가지고 구덩이를 탁 파요. 구덩이를 파는데 1m 이상으로 이렇게 사람 몸 들어갈 수 있는 폭으로만 해서 1m 깊이 딱 파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쳐박아. 그러면 흑암만 있잖아요. 흑암만. 완전히 어둠이야. 깜깜해. 쳐박은 피가 거꾸로 이렇게 통하니까 피가 터져서 죽어요. 고통받다가.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되니까 귀에다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요. 터져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쳐박아 놓으면은 어둠이죠. 공포, 두려움. 그리고 죽어가는데 이 고통 최고로 이 피가 거꾸로 내려오니까 막 혈관이 막 터질 듯한 그런 최고의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는 않아. 목숨이 안 끊어져. 피를 뚝뚝뚝뚝 흘리니까 안 터져. 그래서 피를 싹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붓고 그때 죽어요. 이렇게 죽였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다 듣죠. 네가 그러니까 예수를 한 번만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너 죽는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밟고 지나가는 거야. 부인하는 거예요. 순교하겠다는 사람들이요, 순교하지 않는 거죠. 선교사가 왔는데 순교하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 그러다가 그런 순교의 소식을 듣고도 그는 꿋꿋이 죽으면 죽이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거기 갔는데 해유를 당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의 그 형상 초상화가요, 짓이겨졌어요. 짓이겨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지나갔는지 형상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짓이겨졌어.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살았다. 너 어떻게 할 거냐? 이 선교사가 그 앞에서 고민이 되는 거야. 순교하겠다 왔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밟고 가야 되냐,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냐. 죽으면 끝장이다.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한 번만 부인하고 다시 전할 수 있지 않느냐. 막 이게 막 교차하는 거야. 만감이 교차하는 거야. 응? 그때 주님은 침묵하고 계셨잖아. 침묵. 그죠?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셨죠? 아무 말씀도 안 했어. 그러니까 선교사가 속으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말씀 좀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 좀 침묵하세요. 침묵이란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드는 거야. 아무개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노라.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순교만 그러겠어요?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라니까요. 이곳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 드리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고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으로 행복자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자입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훌훌 벗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걸 깨닫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고 나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에 나는 행복하고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구나,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입버릇처럼 반복해서 이게 하는 게 뭐냐면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을 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림을 행복해짐으로써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침묵하고 계셔. 예수를 부인하고 형상을 짓밟고 지나가도 괜찮다 침묵하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희생하고 온전히 드려 헌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어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빼앗기는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짓밟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결단할 때가 옵니다. 결단할 때가 와요.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짝해서 살 것인가,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믿음을 버릴 것인가. 그럴 때가 와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평상시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으로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훈련, 말씀 훈련을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배 훈련, 말씀 훈련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훈련, 말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배 훈련, 말씀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만 찬송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답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십시다.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지금 우리는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런 말씀이죠. 예배하리니 그 말씀대로 예배하리라 결단하고 예배합시다. 예배 자리에 있으십시다. 그리고 그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들어쓰시고 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생명의 역사에, 구원의 큰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십시다. 침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여 내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순교자가 됩시다. 오늘 순교자가 늘어나 버렸어. 예배 시작 전에는 한 사람이 저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순교가 됩시다. 그러니까 다 아멘했어. 이 순교자가 늘어나 버렸어. 순교자의 믿음 따라 순교자의 신앙 따라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어느덧 순교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중요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삶, 족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후손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내 삶의 흔적, 족적을 바라보고 변화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럼 내 후손들이 어때요? 내 믿음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본받아서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찬송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경외할지어다, 예배하리라. 이러한 삶을 날마다 살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